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수많은 세월 지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이제 2025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올 한 해 모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2024년 참 쏜살같이 다 지나가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2025년에는 상상한 대로, 아니 그 상상 이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2025년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제가 이 표어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52주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참 우리가 이걸 정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한번 목표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것입니다. 52주를 내가 지켜낸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바로 예배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지켜내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52주 올 한 해의 교회 목표이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52주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것.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곳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가장 북쪽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아래쪽에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지역을 유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 연결된, 그리고 제일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연결된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갈릴리와 유다라는 지역 그 사이에 딱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지역을 가려면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갈릴리를 통과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디귿자 형태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직선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때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유능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 땅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붙잡힌 후에 아수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혼인을 통해서 순수 혈통인 이 유대인의 혈통을 이방인들과 혼합시켜서 이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동족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막힌 담이 꽉 막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삶 속에 예수님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막힌 담으로 서로 교제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담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지역적 감정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여러분 어떻죠? 으르렁 거립니다. 지금도 이런 지역색들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제 지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제 지역 안에 몇십 년 동안 토박이로 있던 사람과 외지인으로 불러들인 사람들 사이에 혹시 담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적인 갈등을 한번 봅시다. 나는 국민의힘이요, 나는 민주당이요, 이런 정치적인 담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갈등을 한번 볼까요? 나는 교회 30년 이상 다닌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와서 5년 미만의 사람인들 사이에 있는 담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많은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구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적 갈등,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사람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구분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막혔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언어로 분리되는 민족 그리고 문화, 모든 담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세대 차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대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 살 먹은 우리 아이들이나 90대 먹은 우리 어르신의 모든 사이에 세대의 차이의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담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한 살부터 90세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에 관심을 가지며 또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은 예배자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담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담을 다 무너뜨려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예배, 새해 첫 예배를 이 말씀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막힌 담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새해 첫날 우리 이 막힌 담들 다 허물어 버립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각각 예배의 처소의 장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지요? 아무 곳에서나 그럼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과연 나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확장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고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위한 영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영적 행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방식,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조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이 정도 하면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를 굳건히 세웠다라고 그들만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제사하고 너희가 11조하며 너희가 율법에 대한 실천, 수많은 부분에서 예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자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이런 모든 헌신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이런 예배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예배가 인간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로 오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에 따라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습관 따라 좁니다.
습관에 따라 지각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5분만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막연히 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마음을 다해 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온전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1년 한 번, 52주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므로 우리의 몸이 어떤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죽어야 할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을 위한 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진 몸이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 의미는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몸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다 하나씩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나는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죄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과연 예배 때 지각이나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져 봅시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바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맡긴담이 다 허물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예배,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25년 52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집중이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